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에 다리가 다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리 다친 게 이렇게 창피하더라고요.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목사가 다리를 다쳤다. 사실 근데 제가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날 저희 아내 몰래 갔거든요.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우리 딸하고 엄마 잘 때 가자. 그래서 갔다가 그래서 다리가 빨리 낫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저 손도 아파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프네. 병원에도 얘기를 안 해. 낫고 있으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사실 이거 시간 지나면 다 낫는 건데요. 이걸 보면서 성도분들이 몸이 아프면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분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건강하시고 특히 뼈 건강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우리 아프지 말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은 딱 1분만 듣는구나. 설교의 제일 처음 1분만 듣고 나머지는 딴 생각하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한 가지 버릇이 생긴 게 설교의 제일 처음에 주제를 넣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의 주제를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소망이고 여러분 직장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이 지역의 소망인 겁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를 향한 시험이 왜 그렇게 큰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망이기 때문에 고난이 특히 심하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만 무너뜨리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고난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 너무 힘들 때 내가 소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심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소망인가? 내가 특별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내가 소망인가? 여러분이 소망인 이유는 여러분의 가슴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인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도 아니고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선의를 행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입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망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 보혈, 그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몸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감을 주는 것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복음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그 열정이 있었던 자리에 단순히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차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복음에 상관없이 살면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어떠한 빛이 비춰질 수가 없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복음을 더욱더 기억하시고 복음을 묵상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더 강할 때 복음의 빛을 더욱더 비추는 삶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으로 살아내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희망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배우자의 희망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 모든 주변 사람들의 희망으로 사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큰 기적을 이루는 사명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사명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사명도 아니라 복음의 빛을 비추는 희망으로 살아내는 사명,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이 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소망이라는 이 말, 소망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이 말의 무게감을 여러분이 충분히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소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버티고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소망으로 살아내십시오.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더 세상의 소망으로 사시고 가정의 어두운 그늘이 비춰질수록 더욱더 소망으로 살아내셔야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의 능력, 이것들이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야만 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될 텐데, 그 복음의 중요성, 우리가 복음이 중요하고 다른 것들, 지엽적인 것들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것, 그래서 희망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들의 이제 시작을 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세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는 지금까지 질병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쫓아냈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 말고 더 큰 기적 보여주세요. 더 놀라운 기적 보여주세요. 아니, 하늘에서 놀라운 번개가 쳐서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요동치고 놀라운 기적들, 온 세상에 사람들을 놀라키는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 당신을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당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찾고 싶어서, 또다시 예수님을 공경으로 몰아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 비난했을 겁니다. 마귀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지 않느냐, 저 사람 악한 사람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성경 그 있는 그들을 보지 않고 중요한 진리에 집중하지 말고 자꾸 기적, 자꾸 새로운 것들, 그러면서 지엽적인 것에 자꾸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으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본질에 집중해. 지엽적인 거 보면 안 된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왜 중요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을 봐야 된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날씨는 읽을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은 모르느냐. 이 말은 너희 별로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잘 읽으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왜 읽을 줄을 모르느냐. 너희가 만약 올바로 분별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그거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적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예수님 바로 복음의 이 진리,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기적을 구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기적 중요합니다. 아플 때도, 우리 가정이 힘들 때도 기적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삶의 중심을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가정의 희망,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삼고 오늘은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 왜 기적이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에 초점을 맞춰 살면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의 소망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확신합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왜 기적이죠? 잘 안 일어나니까 기적이죠. 매일 일어나면 그게 일상생활이지 기적이겠습니까? 기적은 지엽적인 겁니다.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집중하십시오. 기적에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면 우리 삶은 금방 망가질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희망으로 이끌지도 못하고 우리 삶도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아닌 다른 것들도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만 채워야 되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런 것들을 체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복음으로 내 삶을 채우겠다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사실 매일 목회자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중요하게 제 삶이 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병든 성도들을 마주하게 될 때 사실 굉장히 많이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이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 저 사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 혼자 있을 때도 많이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도 좀 병 고치는 능력 좀 주십시오. 손만 대도 병이 고쳐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 간구로 엄청나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의 가슴에 복음을 잘 심어서 복음을 잘 설명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병 고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모든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구나.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삶에 자꾸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복음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항상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항상 어떠한 삶의 환경이 있든지 복음으로 내 삶의 중심 삼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환경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라고 해도 깨어있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정만 집중해서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데요. 5절과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이 뭡니까? 작은 양의 것이 들어갔는데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겁니다. 너희 다 알고 있지만 조금의 염려, 조금의 시선이 잘못된 것, 이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자꾸 잘못된 것들에 너희를 노출시켰더니 너희 인생 자체가 변할 수 있다.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해서 살면 너희 인생 망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룩 조심하라 그러니까 배고픈데 떡 안 가졌는데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과 8절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떡 까먹었다. 어쩐지 배고프더라. 예수님 이거 딱 아시고 찔렀네. 예수님 떡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제자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제자들이 멍청한 사람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미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 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우리의 삶의 고난과 불안과 염려와 우리의 삶의 다른 질병과 아픔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면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떡 배고프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12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고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직도 못 깨닫겠어? 나는 떡 5개로 5,000명 먹였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잖아. 그 말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지금은 떡이 없어요. 그때는 몇 개라도 있었지.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떡이 5개인데 산수예요. 곱셈입니다. 떡이 5개인데 예수님 5,000명 먹이셨죠? 맞아요. 틀려요. 떡이 7개였을 때 4,000명 먹이셨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떡이 5개면 5,000명 먹였으면 떡 1개에 1,000명이네. 아니 떡 7개로 7,000명 먹여야지 왜 4,000명만 먹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게 적을수록 더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떡이 없으면 무한대로 먹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예수님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게 얼마냐. 나한테 떡이 있어, 누룩이 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지금 중요한 거 바라보고 있어?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가? 먹고 사는 문제로 내 마음을 채워서도 안 되고 기적과 같은 것으로 지엽적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도 안 되고 복음으로 내 삶의 중심을 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님께서 무한대로 채워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불안해하지 말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는가? 그거는 예수님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9절에서 10절 보면 다시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과거에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매일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지. 예수님 배고파요. 예수님 돈이 없어서 미치겠어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빈손이었을 때 얼마나 나를 채워주셨으며 나를 먹여주셨는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인생이 기적이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내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내 미래를 바라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하시는데요. 13절과 14절, 13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분 성경에서 다 핵심이지만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가셨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쓴 일이 없습니다. 왜 빌립보 가이사랴를 강조하고 있느냐? 이 지역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이 지역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구약 시대에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지역에 많은 신들을 숭배했고, 특히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고, 이 굉장히 음탕한 신인데 풍요의 신입니다. 이 신을 숭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신전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곳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데스의 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데스의 문. 하데스가 어디냐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하데스의 문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들은 겨울이 되면 지하 세계로 들어가서 살다가 봄이 되면 하데스의 문을 통과해서 다시 땅 위에 오른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역에 신전을 짓고 신들이여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신들을 숭배했던 겁니다. 이렇게 신들을 숭배했을 뿐 아니라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신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셨는데 일부러 거대한 신전들이 보이는 그 땅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거대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그 신전들이 보이는 곳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저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왜 거기를 바라봐야 되죠? 저것이 바로 너희가 사는 세상이다. 온갖 잘못된 신들을 섬기면서 음란하고 악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다. 잘못된 곳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잘못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저 세상이다. 너희가 바로 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악한 세상을 배경으로 두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정답이다, 해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제자들 자체가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과 같은 이 동탄과 오산 지역을 배경으로 두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도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하고 너무나도 좌절하는 곳에 너희가 예수를 믿고 희망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15절에서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온갖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 악한 도시를 배경으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지? 어떻게 대답하지? 그렇게 머뭇거릴 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나가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고 여러분이 희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오늘 이 시간에 이해해야만 하는 고백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어고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원래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1세기에 이르러서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어떤 구원자냐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적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적들을 다 쫓아내고 다윗의 왕조를 세울 왕이자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다윗의 왕권을 세울 놀라운 사람이 메시아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구약을 이루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로마 황제도 아니고 다른 신들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신전들이 보이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베드로는 저 우상들을 신전들을 가리키면서 말하라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신들은 모두 죽은 신들입니다. 거짓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올바로 깨닫게 되는데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때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가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베드로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 잊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지역에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이 사건을 계속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제자들을 세상의 소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이기게 해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으로 만드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세상의 소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소망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 그래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생각했을 뿐인데 뭐 복을 받았다고.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안 것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받았다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베드로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노력해서, 베드로가 똑똑해서, 베드로가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바꿔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너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하나님께서 전파하실 것이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인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한 겁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소망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적을 이루거나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주고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진리를 전파하고 전달하는 데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을 인정하는 굉장히 중심된 말씀이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뒤에 베드로의 뒤를 잇는 교황들 위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베드로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 교황이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나 교황이었던 적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교황으로 만들었어. 베드로는 교황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그 약한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위대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실 것이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이 소망으로 이 땅의 소망으로 삼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그 말 그대로 번역하면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문이 되고요. 음부는 히브리어 구약으로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스올이고 헬라어로는 아까 우리가 말한 하데스 죽는 자들이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스올 음부는 죽는 자들이 가는 곳이고 음부의 문은 아까 말한 하데스의 문
죽는 자들이 수월로 가기 위한 문입니다. 음부의 문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다.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탄이 교회를 협박하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는 가장 위대한, 가장 강한 무기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주이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음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때론 살다 보면 교회가 마귀에게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물러나게 하고 짓누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영생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세상의 희망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면서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붙잡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죽음으로 여러분을 협박하고 공격해도 여러분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굳게 붙잡고 사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가 왜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교회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교회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이 무너지면 세상의 진리, 영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 왜 고난받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나한테만 힘들게 하지? 왜 난 또다시 돈 때문에 불안하게 되지? 왜 내 자식 문제는 또다시 나를 힘들게 하지? 왜 내 상황은 자꾸 펴지지가 않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해, 나를 짓누를까? 여러분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난과 불안과 두려움과 피해의식과 아픔과 상처가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내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고개 숙이지 말고 제발 좀 허리 좀 펴고 가슴 펴고 담대하게 고난 앞에서 기뻐하면서 승리의 외침을 외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으로 삼아주신 사람들입니다. 왜 무서워합니까? 왜 질까봐 두려워합니까? 왜 자꾸 힘들게 한다고 한숨 쉬면서 눈물 흘리면서 계속 도망다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살아내십시오. 소망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내야 되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는 내 형제 자매는 고난만 와도 절대로 수그리지 않고 기뻐하면서 찬양 부르는 사람들이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가슴 속에 그리스도 보혈이 있기 때문이다. 나도 저 희망을 내가 이어받아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희망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그렇게 쉽게 수그러듭니까? 왜 자꾸 쉽게 무너집니까? 기뻐하십시오. 고난이 오면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요.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교회가 전도와 선교사 하는 이 사명이 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오는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또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저희 신학대학원 이 수업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기독교 역사 수업이었는데 사실 그 교수님 수업이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 교수님이 미국 분이라 제 설교를 들을 일이 없어서 마음껏 얘기합니다. 로셀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는 그때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고 그분은 이제 은퇴를 앞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마지막 수업이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부흥사의 아들이었거든요. 미국 부흥사의 아들이어서 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오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 이제 나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수업이 마무리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소망이다. 너희가 내 희망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너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부흥을 다시 가져오리라 확신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제 희망입니다. 제 사역의 열매는 제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얼마나 소금으로 살아내느냐, 소망으로 살아내느냐, 빛으로 살아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 그 목표를 위해서 저 계속해서 진리를 잘 전파하겠습니다. 진리에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각자의 환경에 소망으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의 공동체를 굳게 세우시고 가정에서 진리를 전파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교회를 계속 세워가 계실 것이고 여러분이 용감하게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세상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으로 계속해서 살아내시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